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13절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처음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속지도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견고하게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굳건하게 읽고 또 말씀을 우리 붙잡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고 그러잖아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대개 그런 데 보면은 뭐가 없어서 싸울까요? 말씀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한다. 이거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 안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그의 세 친구도 그랬죠. 그렇죠. 감옥 안에 깊은 곳에 사저굴 속에 불 속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오직 뭐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내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읽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안 읽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소리 내는 것도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소리 나는 거, 이거 말씀이 없어서 그래.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의 소리 안 해. 컴퓨터도요, 컴퓨터 안에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만 구동되지, 깔아놓지 않은 건 절대 구동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은 가득하게 쳐 있으면 사람의 소리 안 해. 사람의 말 안 해. 싸움 다툼이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없는 거예요. 이웃과가 불화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불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뭐 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 시대 때 그때는 캐톨릭만 있었어요. 천주교만 있었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없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없고요, 지금의 기독교가 없고 그냥 천주교만 있었어요. 그럼 중세 시대까지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뭐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는 사람만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라틴어를 할 줄 알아도 일반 백성은 못 읽었어. 오직 어디 가느냐?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사제들만 해. 사제들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그 교황이 성경을 읽고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장 해가지고 설교문을 하잖아요. 그걸 각 지교회별로 보내면 사제들이 그걸 읽고 그걸 읽어서 주일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안 읽었으면은 그냥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면죄부를 판 일이 있었어. 면죄부 팔아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 그 면죄부는 뭐냐? 이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팔면은 그걸 사서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우리가 알고 나면 모를 때는 그렇다 치지만 알고 나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직접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끼리 유튜브 나가서 뭐 하지만 저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하늘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 근데 거기서 뭐 하느냐? 십몇만 원짜리, 일단 입장료가 십몇만 원이야. 거기 들어가면 뭐 그 면죄부 같은 거 이렇게 파는데 기본이 100만 원이야. 기본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그걸 주일마다 와가지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와서 대절비, 관광버스 비 내야지. 입장료 10몇만 원 내야지. 거기 가서 그거 살 걸 갖고 와서 그걸 하고 거기서 뭘 하는 거래? 우유를 파는데 우유는 어리지만은 하여간 괴상하게 가서 다 팔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 먹으면 건강해져서 늙어 죽을 때까지 늙어서 할 때까지 안 죽는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누구누구는 이름 부르면 뭐하죠? 벼락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냥 뭐 그쪽 이렇게 뭐 그냥 건물들 사고 모텔들 그 손님 없어서 다 벌어진 거 그냥 거의 거저서 줍듯이 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하늘궁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내가 그걸 가만히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농털이다. 저거 속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속아서 나와서 돈 다 들이고 버리고 속아서 나와서 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고발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걸 경찰에 고발 못하는 건 자기 가서 사고 자기 돈으로 사고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면죄부만 갖고 있으면, 이것만 사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천국 간다. 이걸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현실 어려울 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며 그냥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어요. 뭐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있었던 중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엇도 좀 설명했고, 천주교에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틀린 건 틀린 겁니다. 확실히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거 뭘 알아야 그게 옳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을 알아야 딴 짓을 안 해. 엉뚱한 짓을 안 해.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 읽었죠? 디모데전후서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겁니까?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4차 전도여행을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처형될 날짜가 확정됐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썼지만, 디모데는 어디를 목회하고 있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말한 건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건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리가요. 3장 4장을 이렇게 읽어내리갑니다. 읽으면서 쭉 우리 오늘도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 읽으면서 사람이 마지막이 됐을 때 자기의 마지막이 됐을 때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리하고 있는 모습.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어제 우리 서울 갔다 왔잖아요. 그죠? 서울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저께 갔다 왔잖아요. 가서 진짜 아침부터 바쁘게 갔다 왔고 거기다 준비를 진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준비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마치고 또 불이 나게 내려오고 사람도 누구도 못 만났어요. 누구도 만나자 그냥 문자로만 만나고 주고받고 그랬지 만나질 못.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 무슨 생각 드는 거니 이게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예배드리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한쪽엔 태극기 부대라고 그래서 깃발을 보니까 누구 사형 그렇게 해놓고 누구 죽여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심판받을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심판받을 건데 우리는 평생 뭐하자? 성경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쭉 기록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거, 내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돼. 왜?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그대로 마친다고 한다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날 것이 우리가 모여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날 것이 그것이 백바저 심판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육체 떠난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로 있을 때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만 반을 있었으면 땅을 치며 무릎을 치며 회개하고 누이 주지만 이미 회개할 기회가 없어. 왜?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 있을 때 묶인 거 다 풀고 얽힌 거 다 풀고 얽힌 거 다 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갑시다.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그렇지, 끼치지 말고. 내가 욕을 먹을 망정 남에게 욕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란 말이죠.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네, 그런 모습입니다. 쭉쭉 넘어가서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십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이 마지막 관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모습이에요.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부름받을 때가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형 집행 받을 날이 형 받을 날이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음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형벌 받을 생각을 하고. 자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7절을 보자. 7절 사람이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이런저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꿈을 갖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자 덜커덕 암 3.5기가 온 거예요. 대장암 3.5기가 온 거예요. 3기 넘어서 4기까지 안 되고 중간에 3.5기가 온 거예요. 그 진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기도원 가서 약 한 달 못 되게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뭘로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정리를 어떻게, 뭐를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왔어요. 생각해 봤어요. 생활의 정리. 그래서 회개할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내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다 떨궈내는 겁니다. 떨궈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언젠가 내가 죽을 날이 온다. 죽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죽음 통과한 이후에 내가 뉘우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산 거예요. 만약에 회개할 일이 있고 뉘우칠 일이 있고 반성할 일이 죽음 이후의 것이 내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잘못 살은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회개해갔다, 털어내겠다. 그래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 털어내고. 네. 그 삶을 이제 그 회개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산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산에 가서 비 오는 날 아주 대성통곡하기 너무 좋아. 회개하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삶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애착과 소망이 없어요. 난 뭘 가져야겠다,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아무 소망이 없어져. 단 하나, 줄 후에 주 앞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 뭐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참 죽음이 가까우면 뭐 참 별짓들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 정신이 없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불안과 초조 때문에 언제 형집행 받을, 언제 문 열고 나오라 그래서 형집행 받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줌 질질 싸고 똥도 싸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게 그럽디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삶을 그만큼 부지런히 신앙적으로 달려왔다고 하는 반증의 믿음을 지켰단 말이, 이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개인적인 욕구가 있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가 바라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드 미스들이 있고 올드 미스터가 있어. 그래서 뭐 시집간다 장가간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냥 살자. 결혼해서 겪지 않아야 할 것이 그냥 살면 겪지 않을 거 결혼해서 다 겪고, 그거 어렵게 그런 거 겪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 난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요 근처에 더합니다. 더해. 바라보지 마. 그런 거 이성 바라보지 마. 다 상처만 있고 기쁨만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에서 내세 바라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개인적인 욕심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아요. 버리라는 말이에요. 버리지 말자가 아니라 갖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그래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 그다음 오케이. 12절까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일에 뭘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에베소 보내었고 라고 하는, 이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사로운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여기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누가만 데리고 오라. 마가. 누가는 나와 있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무슨 마가예요? 데리고 오라. 이렇게 개인적인 걸로 이렇게 하면서 사사로운 부탁을 좀 하면서 개인적인 연민을 좀 갖고 자기 일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 13절부터 21절을 보면은, 13절 보면은 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바. 또 올 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좀 보면, 세계 지도를 내가 캡처해서 주질 못했는데, 세계 지도를 보면은요, 로마, 이탈리아는 반도처럼 된, 반도로 우리 한국처럼 반도로 쭉 나간 섬과 같은 나라예요. 우리 한국보다 좀 더 길면서, 한국보다 더 긴가요? 한반도보다? 그리고 그렇게 길어서 섬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특징은 습기가 많아. 습도가 높아. 더울 때 아주 확 덥고, 겨울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예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제가 일본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일본 살아봐서. 그리고 일본은 특별히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진이 많아. 지진이 많으니까 집 자체를 세멘트로 해서, 블록으로 해서, 세멘트로 철골로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을 수가 없어. 개인 주택은. 그러니까 전부 다 나무로 짓는 거예요. 나무로 짓다 보니까 추워. 안에 있으면 추워.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와서 양지에 앉아가지고 햇빛 받는 게 오히려 더 따뜻할 정도로 일본 집들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많아서 나무가 잘 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또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여러분, 그래서 가을, 겨울보다도요, 봄철이 얼마나 일본이 추운지 몰라. 봄철 한 5월달까지 추워 아주. 막 스며드는 추위. 한겨울에는 차라리 이렇게 돗바를 입고 그렇잖아요. 그럼 봄철 됐는데 돗바 입을 수 없으니까 벗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놓고, 그리고 얇은 옷 입고 있다가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그 감옥 같은 거를 특별히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엄청 멋지게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에 노출된 그런 건물이에요. 범죄자들은 탈출하지 못하게 만든 점, 거의 철창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곳,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너무 추우니까 이 디모데에게 내 겉옷을 좀 갖고 와. 겉옷을 좀 갖고 와. 그 다음 21절.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내 겉옷 좀 빨리 갖고 와. 왜? 그걸 덮을 이불도 안 주니까, 별로 안 주니까 겉옷이라도 덮고 있게, 그것이라도 입고 있게. 그러니까 추위를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지금 고통 속에 마지막 형집행 받기 전에 날짜를 기다리면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면의 어떤 면면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들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이걸 하나하나 변명하며, 이렇게 그 변명이라는 말은 설교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한다는 걸 말해. 예수를 변명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현대어로 다시 말하면 변명이라는 말을 안 쓰겠지만 예수를 증거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겠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변명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얘기입니다. 증거할 때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나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대적했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 반박하고 대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을 기록했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큰 사도도 이렇게 대적한 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 대적하는 자도 좀 있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뒷말하면서 욕하는 자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 목사님이 글을 쓰면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쓸 때 그런 겁니다. 저도 쓸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누가 내게 도움을 줬고, 이거 하자 할 때 누가 도움을 줬고, 이거 하자 할 때 누가 이렇게 반박했고, 나를 해롭게 했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요, 좋게 한 자가 마음에 남겠습니까? 나를 해롭게 한 자가 마음에 남겠습니까? 예? 해롭게 한 자요? 좋게 한 자요?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뼛속에 남는 건 해롭게 한 자예요. 아프게 한 자들이야. 뼛속에 남는 건요, 목사의 마음에도요, 선하게 한 자들이 기억에 남지만요, 아프게 한 자가 참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그 위에 어떻게 내가 기도했다는 건 말 안 하겠어요. 말 안 하겠어요. 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깊게 남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깊게 선한 마음으로 깊게 남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뭐냐?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섬긴 믿음의 행위를 깊게 남아요. 그 행위가 그렇게 깊게 남아요. 정말 깊게 남아요. 네, 깊게 남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를 위해 섬긴 자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 자들 깊게 남습니다. 깊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네, 남 절대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 그 사람 마음속에 뼈로 사무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뭐냐? 오늘날 이 교회는 그렇단 말이야.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너희 못 가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 에베소 교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더 아름답게 퍼져야 합니다. 진리만이 선포돼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갖고 말했던 것,
그 말했던 거. 혹시 준비가 안 됐나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했는데 미처 주지를 못했어. 저기 성 베드로 성당 그 사진 좀 빨리 찾아볼 수 있겠어? 성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러니 면죄부를 팔 수밖에 없는 건 엄청난 재원을 준비해서 저 큰 성당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중세시대 때. 그리고 아테네로 기록돼서 로마 사람들만 성경 읽어. 그것도 일반인 못 읽어. 사제들만 읽어. 사제들. 라틴어를 배운 사람, 그리고 사제가 되어야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 사람 못하니까 설교 듣는 설교로 하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도 성질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안 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루터가 이걸 보고, 루터도 신부였지만 이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게 루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짖은 게 뭐냐? 오직 성경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걸 부르짖은 거예요. 이걸 부르짖은 거. 그래서 60몇 가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낭독하고 했던 그런 일들 준비했나? 그렇지.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봐봐. 띄워봐. 화면엔 여기 안 보여? 나오네.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요. 쭉 그렇지. 내부. 어마어마합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것만 하세요. 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베드로 성당을 봤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당은 저렇게 크게 짓지만, 오늘날 교회는 크게 짓지만 감옥은 좋고 이렇게 첨단으로 짓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거되는 그런 곳 안에서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내 겉옷도 좀 오라.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추위가 엄습하기 전에, 더 추위가 오기 전에, 엄습하기 전에 내게 좀 가져오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 왔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발자취를 남겼던 걸 보면 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해를 주지 않고 저렇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황이 지나가고 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을 하냐? 천주교는 교황만 보이네요. 그런 말이에요. 천주교는 교황만 보이네요. 그런 말이에요. 교황만 보인다고 하는 거. 자, 그 말을 우리가 곱씹어 보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폭발하는가? 감정 폭발은 뭐냐? 혈기로 나타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욕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감정에 근거한 폭발하는 그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기초해서 우리가 말할 거, 행동할 일은 절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남에게 엄청난 해를 주니까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천주교의 교황만 모인 것처럼 내 안에 그것처럼 또 다른 교황만 내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교황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예수님만 나타내는가? 한번 돌아보자 그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내면 삶이 평화롭고 아름다울 겁니다. 남들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그런데 교황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잘난 맛이야. 내 잘난 거야. 다 비판의 대상이야. 책망의 대상이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린 뭐냐?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나타내자 그 말이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만 다 나타나야 돼.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내 삶을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읽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자고요. 성경을 읽자고. 성경을 읽자고. 부부지간에 불편한 거, 형제지간에 불편한 거, 교회 안에 교우들끼리 불편한 거, 성도끼리 불편한 거, 이웃끼리 불편한 거, 그 내 안에 뭐가 없어서? 성경이 없어. 바이블, 성경을 보지 않아서. 교황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나의 교황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없애자 그 말이에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래 우리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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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부산 예수중심교회 이구원 목사만 나타난다면 내가 교황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멸망하고 여러분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쑥 들어가자. 쑥 들어가자. 내가 쑥 들어가고 내가 죽는 것만큼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님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산교회에서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아름답다고 믿으면 힘차게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뭐 자기를 굳이 나타내고자 아주 힘쓰고 목숨 거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게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다 반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그런데 이 예배도 참석을 했지만 우리 영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어. 입에 험담하는 걸 못 들었어. 남 나쁘게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당신 몸도 얼마나 괴로워요. 아프면 전화 와요.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아프지만 그거를 목사님께 기도받는 걸로 해소하지 남에게 나타내지 않아요. 아마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차 안에 오면서 옆에 집사님께 나 아파 죽겠어, 나 여기 아파 죽겠어, 그런지 뭐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다는 소리 내가 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몸이 아픕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밖으로 표현 안 하고 전화가 와. 전화 오면 어디 아프다는 전화구나.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받고 확인하고 나중에 전화하고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멘. 아주 내 소리보다 더 크게 아멘해. 그래가지고 스스로 해소하는 거예요. 난 가만히 보면은 그래,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짧고 누리는 것도 짧지만 참 삶을 넓고 길게 산다. 길고 넓게 산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로 압니다. 뭐 여기 뭐 정권사님부터도 또 그렇고 한 번도 남에게 24년 동안 짜증내는 걸 못 봤어. 남에게 화해내고 남의 말 나쁘게 하는 것도 듣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 신앙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것 같아. 읽은 성경을 통해서 내 생활화가 되니까 남에게 절대로 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혈기도 있고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한 거는 성격이 좀 급하고 이 표현할 때 어떻게 보면 유머가 없어져. 유머가 없어.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참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삶의 말에 대한 유머가 없어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에 대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할 말만 딱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은혜이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우리가 부드럽고 표현 자체도 폭넓고 표현 자체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해를 주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맙시다. 남에게 해를 주지 맙시다. 그럼 어떡하자고요?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내 삶을 통해 내가 안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사람은 내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은 성령 안에 새로운 사람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 이거 쭉 읽으면서도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사도 바울은 일사하고 정신을 갖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쭉 읽으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개인적인 이런 면도 있구나. 개인적인 이런 면도 있구나.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해를 줬고 알렉산더를 해를 줬고 내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나 그들에게 원망 안 한다. 책망을 안 한다. 원망 안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집회 때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옆에서들 난리쳤어요. 태극기 부대가 보통 난리친 게 아니야. 가서 보니까 그냥 쌍욕들을 하고 막 마이크 대고 막 그럽디다. 그냥 낯 부끄러워.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까? 그렇게 거기 참여하는 목사들 쌍욕을 먹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욕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맞대응은 하지 않고 더 찬송을 통해서 그냥 당신 이어가려고 하는 거. 전 지금까지 30년 넘게 봐왔잖아요. 목사님이 휘말리지 않으려고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구나. 강력하게. 더 시끄럽게 더들만 설교하다가 그냥 기초적인 설교만 딱 보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뜨겁게 그냥 그들이 멈출 때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참 목사님 좀 대단하시다. 다 맞췄어요. 목사님께 맨 앞줄에 앉았다가 돌아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강단했을 때는 정말 무슨 천한 무슨 대장군처럼 그렇게 서 계시지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같이 하나님처럼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저렇게 연약하구나.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쭉 제가 몇 번이고 다시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 아주 끝자락 점과 같은 거예요. 쭉쭉 마지막 점과 같은 부분이 4장 말씀이거든요. 4장 몇 절에 걸쳐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은 강력하게 일사하고 정신.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는 게 아니다. 한 번 목숨이지 두 번 목숨 아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하면서 예수 증거하는 거 보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닮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와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감옥에 갇혀서 시험 집행 날짜가 언제는 모르지만 다가온다는 걸 알고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도 하고 개인적인 말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걸 우리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저를 많이 돌아본 거예요. 혹시 여태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성도들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거나 아니면 상처됐던 것들이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렸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문자로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게 마음 아팠다 그러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테니까. 왜? 깨끗하게 살아야지. 언제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 당장 부르시면 가는 건데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화평하게 살다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살다 가야 될 거, 마지막 살다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다면.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1절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교회를 위한 공동체 서신입니까? 개인 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개인 서신이에요. 공동 서신, 교회를 위한 공동 서신은 에베소 교회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이고, 공동 서신은 모든 공동을 회중을 위한 서신은 에베소서이고, 여기에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디모데 개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목회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 그러면서 사장은 우리 사장을 보고 있지만 사장은 개인적인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1절, 2절 지금 보면 너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수만 있어 전파해라. 내가 갇혀서 못하니까 너도 이렇게 될 날이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 부지런히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더 권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권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와 같이 그런 때가 너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합시다 그렇게.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가자고요? 오직 성경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직 성경을 봐야,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오직 예수님으로 산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그렇게 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말씀, 오직 성경으로.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읽어도 조금 격한 표현으로 지승질대로 간다고요. 지승질대로 간다고. 제 예탱실로 간다고. 예탱실로 간다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도 제 예탱실로 가고. 사도 바울을 떠났던 디도처럼, 데마처럼 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더 부지런히 성경 읽고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레마가 될 때까지, 말씀이 레마가 될 때까지 내 안에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야 오직 예수님이라는 오직 예수님. 그래야 천국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별해드린 모든 손길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땅의 기름진 못 축복하시고 하나님 서울까지 가서 평화통일 기도성에 참석하느라 힘들고 지친 성도들 피로를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고단함이 떠나게 하시었고 거룩한 주일에 모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활기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